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씨앗을 심어놓고 싹 트는 일은 대단히 위대한 생명활동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새싹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향기,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싹이 자라게 하는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 싹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신비 중에 신비고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란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자라고 성장하고 해서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인생관이 자라고 형성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장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영혼이 새롭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탄생하는 것,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참 놀랍고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중생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성장의 과정들은 오래 걸리고 아주 많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일에는 그것이 풀한 포기가 됐든 우리 사람의 육체가 됐든 영혼이 됐든 자라는 일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우리 육체가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와 또는 교제와 전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장을 못하게 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대추나무가 해마다 잘 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 흔히 비루스병이라고 그러죠. 그 딱 걸리면 우선 이 이파리가 나올 때부터 이상하게 꿀벌꿀벌 해가지고 열매도 안 맺히고 피실피실하다 결국 그 나무가 죽게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 먹고 있는 사과, 배, 복숭아 나무들도요. 꽃이 필 때 이파리가 나올 때부터 약해져야 되고 꽃이 필 때 약해져야 되고 사과가 조금 열렸을 때 약해져야 되고 조금 더 컸을 때 약해져야 되고 단계마다 약해지지 않으면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각종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주고 약해지지 않으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벌레 먹고 다 썩어서 어렸을 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요소들, 갖가지 질병과 바이러스와 이런 병충해로부터 막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단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슬며시 들어오는 악들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세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악이 즉 악, 죄, 사탄
같은 동의어로 여겨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세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국가와 민족 사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그 영역 대상 그 영역별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은 거꾸로 자 맨 큰 시스템 국가 사회 이런 법률 체계 이런 큰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악 슬며시 들어오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한국과 미국에 더군다나 특히 복음적인 아주 건전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한 영혼 개인 구원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벌써 한 42년간 함께 42년 전에 함께 신학교 클래스룸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 한 16명, 7명 있는 그 전체 카톡방에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러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사회 어떤 법률이 제정되든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그 관여하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한 번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법률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든 사회 문화가 어떻게 악으로 달려가든 그냥 내박쳐둬라 관심 쓰지 말아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때도 쓸 데 없어 밖에 버리고 밟힌다 그랬어요.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한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동체에도 해당되고 이 사회 전체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가지고 공산주의 되면 어떻고 민주주의 살면 되면 어때? 라고 도외시하고 방관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위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이 사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그리고 이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으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통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세상 권력이 세상 법이 세상 왕과 대통령이 그거 컨트롤하지 말아라 하는 게 종교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무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거기에서 뭔가 몫을 내야 돼요. 잘못하면 지적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왜냐하면 왕이 그 선지자 한 명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니까 그 왕,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다윗 왕에게
한낱 그 조그마한 선지자 하나가 충고하는 데는요 목숨을 걸어야만 됐던 일이에요.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잘못됐던 그 못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꾸짖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우리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읽은 성경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었나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케 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즉 성령님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야 될 요새가 되어야 될 성령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 왜? 그들이 죄에 빠져서 성령님을 불순종했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나라와 이 통치의 권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지난 엊그제 읽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그냥 내가 쌓아놓고 해야 그 하나님도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다 도외시하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모아놓으면 새고 모하면 새고 언제 새는지 어디로 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다. 아주 신랄하게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은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떠난 것,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과하지 않았어요. 못 본 채 딱 눈 감지 않았어요.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신랄하게 꾸짖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는 그것이 법률이 됐든 사회 행정이 됐든 어느 개인의 어떤 통치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기하고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국가나 사회 각 기관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무슨 장관이다 혹은 어떤 시의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집행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그 많은 크리스천들, 집사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장로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했다면 미국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이, 그 법률이, 나라가, 교육부가, 군대가, 경찰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책임을 다할, 그들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거나 죄를 짓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거나 하는 법이나 행정이 입법화된다면, 법으로서 제정된다면 참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지금 무슨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북한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키죠. 대신 거기에서 핍박받고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공산 치하에서도 신앙 지키려면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남한이 지금 6.25 이후로 북한처럼 공산주의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만 명 전 세계로 이 선교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사회 체계에 있어서 그 담당자들, 신앙인으로서 그 담당자들은 자신의 소임을, 자신의 역할을 그냥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직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후면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방송 하트앤서울이라는 복음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국장을 맡은 분이 강승규 국장입니다. 물론 그의 신학에 세대주의적 경향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걸러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들으면서 아주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는 그때 후보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람니 후보였었는데 이 람니 후보가 저 몰몬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그 후보자만 봤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 선 후보자로 지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차마 이단 자기 종교가 이단인 몰몬 교인을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후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라는 것을 위키백과 흔히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위키백과 이렇게 많이 정리돼 있죠. 위키백과에 보면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놨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연방 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80여 개국에 지나칠 정도로 밀어붙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으로 동성결혼, 성전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일에 장애가 되는 결혼옹호법, 그러니까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다라고는 결혼옹호법을 2011년에 정지시켰고 미국에서 2011년에 정지시켰고 그리고 2013년에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그 법을 폐지시켰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주들의 동성연애 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됨으로 철폐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해서 2015년 6월 26일 드디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만 보고서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이 죄로 물들도록 아주 그냥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잘못된지 그러면서 한 사람 몇을 보고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정당에서 무엇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책들인지를 보고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3일 저도 이제 그래서 기를 쓰고 이번에 투표할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 표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찍을까라는 것을 사람 보고 찍을 게 아니라 그 정당이 미는 정책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태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답니다. 민주당에서는 낙태시키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임신 말기는 벌써 다 사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 말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될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동성애자도,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려 한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 공화당에서는 학생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그 학교 그 운영 그리고 교육에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 그들의 간섭을 존중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주당에서는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 찍을까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제 미국 남침예교 교단에서 이규제 그 위원회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각 담임 목사들에게 미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죄로 물든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주 위대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이 보내왔어요. 시간상 더 소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 이 나라 전체, 사회, 문화, 인터넷, 이런 각계각층의 죄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과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까?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바른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결정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입법을 하고 법을 정하고 또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겠죠. 또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 손녀들,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했나요? 엄마의 역할이에요.
더 이상 응애 울으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그 바구니 만들어서 물에 띄워버렸죠. 그리고 마침 미리암 누나가 그걸 발견 공주가 본 것을 발견하고 유모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고서 그래라. 그렇게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 하고서 엄마 젖 먹던 애가 엄마 젖 얼마나 잘 먹겠어요. 키우면서 가르친 거예요. 말할 때부터 한마디 두마디 말할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선 저때 우선 이제 공주 이집트 그 공주 바로 궁에 들어갔으니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던 거예요. 여하튼 어렸을 때 배운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역사의 선을 긋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가르친 그 신앙 교육. 그 백전노장 같은 엘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어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나에게도 좀 나눠줘, 나한테 좀 가르쳐줘. 엘리 선지자가 물어볼 만큼 그 어린 사무엘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큼 이렇게 특출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커지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뉴피플 세미너리뿐만 아니라 뉴피플 엘리먼터리 스쿨, 뉴피플 킨더가든, 뉴피플 미들스쿨, 하이스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장 좀 해야 되겠어요. 잘 준비했다가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바른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비록 그의 주업은, 그의 본업은, 그의 포지션은 세상 정치가예요. 이방 나라의 정치가예요. 그렇지만 이방 나라의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4대 왕에 걸쳐서 최고로 왕과 국민들한테 신임받고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으로 자란 거.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좋은 신앙 인격으로 하나씩 둘씩 다져진 거.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2세 3세 가운데 아주 뛰어난 우리 후손들이 있다면 이러한 안목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에게 오는 슬며시 오는 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동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혹은 학교 안에 어떤 회사 혹은 이런 여러 혹은 가정, 이러한 공동체 안에 슬며시 악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만약에 그게 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손해가 있든 상관없이 정말 그것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즉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본질적인 것이라면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자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별것도 아닌 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하다 보면 그 싸우다 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 발 물러나고 또 마음을 넓히고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십시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아주 명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고집 세우면서 쓸데리 없는 것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에 고집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 자 그러면 개인에게 오는 슬며시 오는 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보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생기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예요. 이렇듯이 반대로 슬며시 우리 존재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맺어지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우선 그 전에 우리 개인에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무섭게 막 흉측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 맨 처음 첫 걸음은 생각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죠. 한 생각의 가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생각 단계에서 그 불건전한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생각, 그런 생각 단계에서 우리가 차단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생각을 딱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 허용해서 내 마음에 계속 그 나쁜 생각과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내 책임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막지 않은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엉망으로 깜깜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마음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둘째, 이 9가지 이 생각들이 들어오면요, 생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생각들이 점점 발전해서 이 9가지가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까운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져서 의심이 돼요. 야고보서 1장 6, 7,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여러분 기억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텔로예요. 오텔로. 그 비극 왜 생겼나요? 의심 때문에 생겼어요. 이 사람 오텔로는 원래 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영주의 딸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 아름다운 이제 그 결혼했는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딱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게다가 또 누가 부추기니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바람 피고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증거가 알레바이가 딱 맞네.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순결한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인간의 많은 비극 중에 4분의 1은 4대 비극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은 의심 때문에 생겨요. 의심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탑니다. 많은 우리 실제로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쓸데를 한번 생겨 들어오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두려움 때문에 망해요. 민수기 13장 14장 이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니까, 왜 그냥 한 장정이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왜 40년간 방황했는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어떡하지? 우리는 죽었다. 이제 할 수가 없어. 길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못 망한 거예요. 사실은 40년 방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두려울 거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우리의 요새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산성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방패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한 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움과 증오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니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미움 가운데 있으면, 증오 가운데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누가,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요. 우리를 속여요. 이것은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정신의학이 입증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닮아간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막 어릴 때 계속 고통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자기도 어른이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 때문에 그냥 평생 고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주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외도하게 돼요. 그것이요, 입증된 사실이에요. 미워하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악한 자가 틈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분노,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요. 집안에 뭔가 음식 쓰레기, 더러운 거 쓰레기 갖고 있으면 그 바퀴벌레가 틈타듯이 생기듯이 어디선가 들어오듯이 이렇게 악한 자가 우리 틈타게 된다. 그래서 분노도 버려야 되겠다. 성내는 거, 야고보서 1장 10절에 10장 20절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꾸 성내 버릇하면 이거 자꾸 그 습관화 돼요. 총회 가는데, 한인 총회 가는데 이제 거기 하러 세미나를 해요. 상담을 전공한 어떤 사모님이 많은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거기는 이제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 참지 마세요. 화가 나면요, 그 꾹꾹 참으면요 병돼요, 암돼요. 그리고 참지 마세요. 달러 마켓 가면 그 1불짜리 그 그릇이 있죠. 사다 놓고 쌓아놨다가 화날 때마다 집어넣어 깨뜨리세요. 그들이 있고, 그 이후로 10수년 동안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상담하기 이론도 생각해보고 한데 그 사모님의
가르침이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죠? 그러면 그 화가 다 풀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 집어던져서 깨트리고 뭘 확 찍어버려서 뭐 이렇게 파괴하고 하면요, 그 깨트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성을 냈던 거, 분을 냈던 것 때문에요, 화가, 분노가 자가 발전해요. 스스로 또 생겨요. 내가 확 욕을 한 그 한번 확 했던 터트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화가 생겨요.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요, 막 화가 났었는데 한번 터트리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도 단 몇 초만, 단 몇 분만 참으면요, 저절로 스르르 풀려요. 단 몇 초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암으로 될까요? 암으로 될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옳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이 오래 참고, 그냥 인내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고라고 해서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그 참으면요, 저절로 쏙 풀려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일하면서도요, 어떤 때는요, 막 커서부터 때문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참지요. 근데 막 올라왔다. 때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는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한마디 하려고 했다 참고 조금 지나면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일하다 보면 다 풀려요. 그렇게 해야지. 생각날 때마다, 그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릴 때마다 다 쏟아버리면 그것이 습관화돼요. 습관화되면 그것이 인격이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이 돼요. 라이프가 돼요. 자, 성내는 것, 그 다음에 폭력. 이 폭력은요, 그래서 모든 이라고 했다가 고쳤습니다. 그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폭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들어와서 내 아내를, 내 자식을 해치려고 한다. 그때는 폭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어를 위한 폭력을 제외한,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런 생존을 위해서 방어를 위한 폭력이 아닌 모든 폭력은 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폭력을 싫어한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이때 강포함이 폭력이에요. 이 폭력 쓰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미워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째, 악한 계획. 어떤 사람은요, 악한 계획을 품고 다녀요. 그래서 나한테 그 5천만 원 떼먹었어. 그래서는 속에다가 칼을 딱 품고 다니면서 만나게만 해라, 어디서 잡히기만 해라. 이러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사람, 덫에 걸리게 하는 사람,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대요. 돌을 굴린 사람, 그 돌을 굴려서 저 사람 먹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 굴러가는 돌에 자기가 치게 된단 말이에요. 악의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떤 나쁜 생각, 나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버리고 있지 않다면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래서 이 9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허용함으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의 열매들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되면, 저는 이 말씀 그 영어로 보면서 아주 쇼킹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면 flee from sexual immorality. flee 뭐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그 손자병법에
그 병법이에요. 싸우는 방법이에요.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워봤자 100번 싸워 100번 지니까 도망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개라고 그래요. 36개 주랭랑 이것이 병법 중에 하나라면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피하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나인원원이 예레미야 33장 3절도 있지만 또 시편 51편 50편 15절도 있단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런 온갖 문제들을 피하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flee from 도망치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여러분 가끔 저 아프리카 초원에는 보죠. 만약에 소가 가만히 그 떼고 같이 있으면 사자들 함께 못해요. 사자들이 여러 마리 줄줄 따라다녀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밥이 돼요. 혼자 있으면 밥이 돼요. 그래서 교회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밥이 될 수 있어요. 그 소떼 함께 있어야 되듯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사회 단체 국가 민족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또 이 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악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지키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악이 스며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면 막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내어쫓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이 낳은 이런 악한 생각의 열매들을 우리 존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어버릴 수 있도록 때로는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귀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